주셔서 지금 지난주에 또 집중 메시지 어,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 메시지 전달하고 요즘에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찾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고 나는 내가 목회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내가 좀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좀 폼내면서 증인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좁디 좁은 이 그릇을 얼마나 급하신지 이렇게 다락방 말씀 운동하도록 저를 밖으로 뽑아서 지금 돌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백다락방 말씀 운동 아까 우리 최태양 집사님 기도한 것대로 광주에 2만 다락방을 우리 교회가 하고 400지교회 우리 교회가 하고 5만 평 대지에 1만 평 예배당 우리 교회가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이때 다 누구나 공감해요. 목사님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막 많이 되어지고 또 제가 많이 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 다락방 전도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게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고민하게 하시고 또 많이 생각하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른 분들은 생각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분에 좀 더 많이 생각하도록 이끄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백다락방 말씀운동 펼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노예 안에 백다락방 말씀운동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 어, 지금 전도 캠프 우리 노예 전도 캠프 위원장이 노일한 목사고 저는 그저 캠프 위원인데 어쩌다 현장을 맡아가지고 현장 캠프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의외로 현장에 많은 응답들과 많이 힘을 잃었던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현장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이 메시지 끝나면 바로 목포로 가서 또 예비 캠프를 또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교회 자주 비우면 어떻게 하냐? 물론 저는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어, 우리 호남을 살리고 또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끊어진 이런 부분에 어, 망대를 수축하고 무너진 것 회복시키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쓰시고 계신다. 이걸 확신합니다. 그런 속에 있다 보니 지금 시간표는 우선 시급한 것을 살리는 이런 심부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우리 이 모든 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성경에 있고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낸 부분이고 이 부분을 또 유광수 목사님이 먼저 찾아내셔서 먼저 증거를 보였고 이 운동이 전국과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죠. 우리를 이 부분을 전혀 몰랐고 누리지 못했던 부분에 선구자가 되고 그래서 앞서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들어서 쓰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우리 단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는 또 유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주실 텐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분은 교주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더를 항상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대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지만 전체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가 어디만큼 왔나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만큼 내가 가야 될 것인가 확인해야 되고 지금 내가 선 이 자리는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 예,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인생길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어,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과 과거를 본다면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는 전체를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는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후에 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저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시대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전도자 만나기 쉽지 않죠. 우리의 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런 전도자에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과 함께 전도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고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 시대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저 없는 빈 공백의 시간이 빈 시간이 아니라 모이고 또 모이는 데 힘쓰고 모으는 데 힘쓰는 가장 복된 시간.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를 기록했던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안 맞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평신도 행전이에요.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일꾼, 또 루디아 같은 평신도, 아나니아 전부 평신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지역에서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 평신도들이 전부 전도 성령인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했던 현장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없어서 뭔 일을 못하고 응답을 못 받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또 여러분은 가정에 신방 오는 목사님이 없어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오히려 전도자를 돕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푸싱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동역자라고 합니다. 보호자라고 합니다. 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이다. 이 축복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문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멸망이 오는 시대, 미래가 멸망인데 멸망이 곧 오는데 꿈에도 멸망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죠. 그 시대에 남은 날은요 120년이 남았어요. 120년 후에는 홍수가 와서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든 사람이 유일하게 노아입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고 홍수나 물이 왔을 때 떠 있을 수 있는 단순히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용도예요. 방주는 그냥 상자예요. 방수가 된 상자, 큰 상자죠.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결국은 다 망하는 시대에, 호흡 있는 사람은 다 망하는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와 그 식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멸망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벌써 시대적인 팬데믹, 노아 시대 때 팬데믹이란 말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걸 말해요. 시대적인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팬데믹은 뭡니까? 홍수 팬데믹이에요. 홍수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 몇 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안 들어간 곳이 없었죠. 모든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요, 노아 시대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구가 줄었어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앞으로도 재앙은 국소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는요, 전 세계가 하루 코스예요. 하루면 다 가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되면서요, 지구가 오염됐어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이 훼손되면서, 그리고 또 기름을 떼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기후 재앙이 팬데믹으로 옵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1도, 2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명태가 사라졌죠. 명태 우리나라에서 안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가장 흔한 고기가 명태였어요. 지금은요, 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대어들이 우리나라의 어종으로 이제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나라에 잘 잡혔던 고기들은 이제 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좀 더 차가운 지역으로. 그러면서 해수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기 섬나라 이런 데는요, 벌써 막 이렇게 돌로 자기 섬들 높이고 있다니까요. 북극에 또 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면 아프리카에서 최고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가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죠. 킬리만자로의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만년설이 딱 꼭대기에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탄자니아 몇 번 갔을까요? 2번인가? 3번인가 갔죠.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눈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마 지금은 꼭대기에 살짝 걸쳐져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극심한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오염된 지구에 재앙들이 오고요. 그리고 영적 혼란 시대가, 종교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게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 3단체는요. 전 세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이런 문화들과 기술과 이런 가지고요. 영적인 문제의 선구자가 되고 있죠. 영적 질병 시대. 영적 질병.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유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 가서 약 먹어도 안 나아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데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마귀의 역사로 우리 삶이 끌려가는 거.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건 아닌데 알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거. 자기가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눈이 뒤집혔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약물 먹으면 약물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배우에 결국은 닿는 게 있어요. 뭐가 닿냐? 귀신과 닿아요. 명상 운동이 귀신과 닿아요, 깊이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이 딱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아주 오래되어지면은 귀신과 소통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도박 중독도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귀신과 연결돼요. 도박의 영이 있어요. 술의 영이, 술막이 영이 있다니까요. 폭력, 집안에 가정 폭력 막 일어나잖아요. 저거 어떻게 바꿀까요?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려 함이라.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의사가 압니까? 뭐 현미경으로 본다고 이게 영적인 존재가 드러납니까? MRI 촬영해도 안 드러난 게 이 마귀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 영혼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모든 걸 육신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와요. 점점 많아지고 정신병. 진짜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소아정신과가 있다니까. 청년들 정신병 많이 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정신병 들었냐? 아니죠. 이런저런 일로 상처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충격과 어떤 굉장한 어떤 이런 것들을요, 겪다 보니 그 속에서 자라나는 두려움과 불안, 이게 점점 커지다가 이게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불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차 중앙선 건너가면서 불안하지 않다? 이게 큰 위험이죠. 사람은요, 음식 먹을 때 이건 냄새 나는데 하고 맛이 갔구나. 그럼 두려움을 가지고 안 먹고 입에 넣었다가도 뱉어버리고 이래야지. 뭐 두려움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끝이 없이 생겨나는 거. 불안한 마음이 생기다가 없어져 버렸네. 계속 불안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리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끝내야 돼요. 그날로 염려 끝내고 잠자리 들어가야 돼요. 분노 끝내고 잠자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분노와 그 낙심한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고 일어날 때부터 한숨 쉬며 일어나죠.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일어나죠. 이것을 가지고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이게 1년 돼 보세요. 자리 잡습니다. 각인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체질됩니다.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강단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하면 아멘이긴 한데 그게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병원에를 가는 겁니다. 불안약 주세요. 두려움약 주세요. 감정 컨트롤 약 주세요. 그거는 뇌에 약물로 억누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해. 영적 문제인데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거는 늦추는 거고 정말 급할 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진짜 문제 해결 언제 됩니까? 이 시간에 해결돼요. 오늘 세상은 영적 문제를 다루지를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때 귀신 역사 결박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었던 것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이게 바뀌도록 메시지 들어요. 바뀌도록. 말씀 안 듣고는 안 바뀝니다. 그러죠. 기도 안 하고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에 여러분이 살 방법은 오직 예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천만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 곳에 와야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곳에 와야 돼요. 아시겠죠? 율법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러면요. 해결이 안 돼요. 방황해요. 더 심각해져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와요. 지금 정신병 시대라니까요.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달하겠지만 인간성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맞죠? 과학과 기술은 빛나게 발전해요. 모든 것을 생각한 대로 구현을 시켜요. 이미 그게 딱 돼 있어요. 기술이 이미 모든 걸 구현해. 돈이 얼마가 드느냐가 문제지 모든 걸 구현시킬 수 있다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상상하는 거 구현시킨다니까. 그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성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 질병, 정신병 시대 이런 게 딱 와버려요. 앞으로는 더욱더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 하고 싶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좋은 정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대통령 보면서 점점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앞으로 좀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면 전쟁도 좀 더 없어지고 정치가 발달되면 좀 더 사회가 더 나아지고 그럴 거라고 조금은 이만큼이라도 말씀은 안 그러지만 아니요. 푸틴 보세요. 그리고 중국에 보세요. 미국 대통령 보세요. 아무리 정치 잘하는 사람 나와도요. 인간성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대로요. 창세기 3장 죄, 사단,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결국은 사탄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막 우리가 투표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 받아야 됩니다. 안 바뀝니다. 갈수록 후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갈수록 기근이 전쟁이 지진이 일어날 거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소문과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요 이 세상에 대해 소망과 희망 품지 마세요. 정치에 희망 품지 마세요. 경제를 가지고 희망 품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말고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를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문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복음의 빛을 가진 망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인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예요. 요새 중에 요새 여리고 성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우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파견을 합니다. 정탐꾼 2명이 몰래 그 여리고성에 들어와 가지고 정탐을 하는 중에 기생 라합을 만나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면은 술집,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 처녀죠. 아가씨요. 그런데 이 기생 아가씨였던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요 숨겨줍니다. 벌써 소문이 났는지 외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생 라합 집에까지 왔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옥상에 이 깨털고 남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3대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 그 용모 파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긴 왔었습니다마는 해가 지기 전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던가 그러면 저리로 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탐꾼에게 와 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면서 이제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비록 기생이고 여관음을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여리고 왕 속에 있는 백성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의 백성이에요. 그 국민이에요. 그런데 자기 여리고를 공격할 적군 정탐꾼을 간첩을 숨겨줬다. 목숨을 걸고 그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놈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그 반역자고 친일파고 그런 놈은 그 집과 후손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파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친일파 해결을 못하고 지나와 버렸어요. 미국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결단. 라합이 자기 백성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합니까? 간첩을 숨겨주다니요. 자, 이색라합이 이렇게 말을 9절부터 보세요.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라고 말하되 정탐꾼에게 하는 라합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가르셨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길에 홍해를 가르셨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이 전멸시켰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전멸시켰다고 그래요. 이런 소문을 라합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신은 한 분이에요. 전능자 한 분이에요. 야, 이 사람이 누구한테 메시지 들은 것도 아닌데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소문만 듣거든. 그리고는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영접시키고 신앙 고백 따라서 해라 하지도 않았어요. 소문만 듣고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 길을 여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이 여리고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난 그건 믿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는 나와 우리 아버지 집과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 그렇게 말을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 집 살려주라. 이렇게 기생라합이 맹세까지 받아요. 정탐꾼한테. 이 땅을 이 여리고는 반드시 너희들의 앞에서 무너질 건데 우리는 살려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생라합의 이 결단은요. 목숨 건 결단이에요. 왜 그랬냐? 왜 목숨 건냐? 위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죽는다라는 걸 알아.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미 위기를 간파했어요. 왜?
개미떼처럼 200만 명이 몰려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가 여리고성에서 이번에 가가지고 여리고읍에서 이렇게 쭉 내다보면요, 건너편, 요단 건너편이 보여요. 왜냐하면 풀이 없어. 나무도 없어, 산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이 산맥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리고는 평지인데 그 평지에서 이러 보면 저 가운데 요단강은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가 있고 그 건너편에 그 광야처럼 있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산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200만 명이 오는 게 안 보이겠어요? 개미떼처럼 보여요. 그러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냔 말이에요. 저것들이 애굽 이기고 홍해 가르고 광야 지나서 요단강 가르고 지금 이 앞에 와 있어요. 얼마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근데 여기에서 저것들이 엄청나게 세구나 이렇게 본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보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요, 자기들이 죽을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정탐꾼을 만난 거죠. 정탐꾼을. 진짜 나의 삶과 죽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구나. 여러분 오늘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째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왜 오늘 우리가 오직 이 말씀 붙들러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 되냐? 피곤한데. 여호와 말고는 나의 삶과 죽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려면 오직 예수 붙들고 예배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 결단, 이 위기감이 있어요. 나 오늘 예배 안 하면 안 돼. 라합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문 지키려고 완전히 이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걸었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답을 찾았어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걸 알았다는 거. 다른 사람들 소문 들었겠지만 그 소문에 목숨을 안 걸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목숨 걸었어요. 참, 이거 알았다는 것이 은혜고 나와 가문을 살릴 이 사람 정탐꾼을 만났다는 게 이게 복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기생 라합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알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여러분은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잖아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캠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안 믿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리고에 그 사는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라합 한 사람이 믿은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이. 참 이렇게 믿음이 귀합니다. 희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믿음 가진 소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자를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전국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 그때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중직자가 있었는데, 이 오바댜가요 다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죽이라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두고 이들을 먹여 살렸다니까요. 목숨 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왜? 내가 살고 내 가문이 살고 내 후대가 사는 길이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지만,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대대로 축복받는 비결은 생명 걸고 예수 붙잡는 거예요. 대강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살리냐 죽이느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숨 걸렸잖아요. 자기는 목숨 건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냥 왔다 가면 될 수도 있지만 이 기생 라합은요 생명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표를 주라. 우리 집 살리겠다고 맹세하고 표를 주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아가요. 두 번째,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왜냐하면 성문은 이미 닫혔어요. 근데 라합의 집이 다행히 성벽에 있었던 거죠. 성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에 라합의 집 창문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줄에 매달아 가지고 성벽으로 내린 겁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은 튼튼해요. 높고 두 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새예요. 자, 그래서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쭉 메시지 하죠. 말씀 전하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저는 거기서 정탐꾼 2명이 4일 동안 숨어 있는 산이 어디 있을까 다 봤더니 없어요. 왜? 돌산이라 다 보여. 그러려고 하면 숨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예를 먹었지 않나 싶어요. 골짜기는 있는데 뭐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 둘러보면 여러분 무등산처럼 저렇게 숲이 있어버리면 사람 찾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숲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어디 바위 틈이나 이런 데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쫓는 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거든 다시 너희들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라합이 말해줘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사람들, 정탐꾼들이죠.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던 붉은 줄을 줬던 것 같아요. 이거 창문에다 매달아라.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를 정복할 때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조장은 어떤 사람이 조장이라고요? 네? 그렇지. 집사님, 모으는 자입니다. 조장은 모으는 자예요. 조장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조장이 전도수첩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생명록이에요. 생명록. 살릴 사람 이름 적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창틀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당연히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빨리 이 집으로 들어오시오. 오빠들 형제들 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종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자기 집으로. 아마 라합은 집이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집이 왜 커야 됩니까? 왜 커야 되냐고. 그러죠. 많이 모아야 되니까. 기생 라합이 아버지와 형제들 싹 다 모으고, 그리고 창에 붉은 줄 매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바깥으로 절대 나오지 않았죠. 양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발라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피 바른 집안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고 그래요. 월자가 월담할 때 쓰는 월자가 넘어간 겁니다. 피 바른 집안만 넘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 바른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이 붉은 줄을 매놨단 말은요. 피 언약을 붙잡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저 여리고성을 오늘 무너뜨릴 것인데 붉은 줄을 매달은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기 집의 형제와 모든 그 속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겠어요? 절대 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문 바깥으로 나가면 생명 보장 받을 수가 없다. 정탐꾼들이 그랬거든요. 이 줄을 매놓은 이 집 안에만 있어야지 만약에 밖으로 돌아다닌 것은 그들을 생명 보장할 수 없다. 꼭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라합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달하고 또 전달했을 거예요. 말귀 못 알아먹는 어린아이들은 품에 꼭 붙들고 앉아있어요.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그래야 산다. 생명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확실한 언약 전달. 이게 라합의 말씀 운동.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언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라. 믿음 안에만 있어라. 교회 안에 있어라. 예배 속에 있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하나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바로 직전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지금 이제 무너뜨리 직전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봐보세요. 6장 22절.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밖에 두고. 그렇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완전히 진멸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여러분 가문 살리는 진짜 라합과 같은
망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망대. 여러분 가족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생명 살리는 길이요. 요 라합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민족 살리는 길이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기생 라합의 결단은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된 언약 속으로 전 가족들을 모아 들어갔어요. 세 번째,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은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저 밑에 가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랍이 나오죠. 랍의 남편 이름 나오죠.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살몬이 누굽니까? 정탐꾼 2명 중 1명이에요. 이 살몬이 기생 랍과 결혼을 해요. 놀라운 얘기죠. 이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걸 딱 소설로 써야 되는데요. 이런 걸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탐꾼 살몬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 언약 붙잡은 라합에게 성취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리고성 이방 여자라니까요. 가나안 땅 여자예요.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이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걸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자기 가문만 산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여러분 결론 내려봅시다. 나와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결단을 시작하세요. 주위의 시선에 눈치 보지 말고 결단만 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집에 임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다락방 말씀운동 속에 망대를 세우면 내 집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가정이 살아나요.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지만 내 가정이 산다는 말은 여러분 후대가 산다는 말이고 여러분 경제도 산다는 말이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아니,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왜 회사 눈치를 보고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어째서 가족 눈치를 봅니까? 안 믿는 불신자 눈치 왜 봅니까?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들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매달아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와서 말씀 듣게 만드세요. 복음 듣게 만드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생명의 언약 전달하세요. 사느냐 죽느냐의 언약이죠. 위기 시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예배하는 거. 오늘 우리가 피 바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여기가 라합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현장의 라합의 집입니다. 모든 가족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세요. 후대에게 생명의 언약 전달하세요. 절대 잊지 않도록 각인하세요. 이것이 가문과 후대의 세계 살릴
다락방 망대입니다. 가문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나합처럼 복음을 만나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후대와 가문 살릴 이 절대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기생 라합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라합의 집과 그 속에 속한 모든 자들을 살렸고, 그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쓰임받은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 집으로 모든 사람을 모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